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주의 가족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히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람의 운명 두 번째로 기독교적인 운명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인 운명관은 인간의 존재나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추론이나 상상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운명과 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많은 숙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하는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그런 의문과 또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으면 마치 운동장에 축구하러 가는 선수가 어디가 자기 골대인지도 모르고 아무 곳이나 몰고 가서 자책골을 넣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차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자기와 정반대되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러면 점점 더 자기가 가는 곳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몸에 편한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다양한 그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을 삼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곳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아요. 좀 표현이 너무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지만 지구 안에서 다른 곳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한평생 이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 지구 안에서 수많은 비리와 또 악한 일들이 범죄들이 저질러져요. 그래서 권력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희생시키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좋지 않은 그런 곳 가운데 계속 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세상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말씀 가운데 생깁니다. 두 대의 기차가 서로 마주쳐 지나가요. 목적지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던 기차에서 생명으로 가는 기차로 건너뛰는 것과 같은. 실제로는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운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천사의 몸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천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자기 욕심이나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에서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두 종류의 완전히 다른 삶이 세상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좋아 보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아름답고 좋게 보지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인으로 사느냐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목적이 바뀐 삶을 사느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느냐.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욕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의 그 욕망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알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스도인의 그런 놀랍고 거룩한 모습, 그것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말씀 가운데 서며 기도하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저희들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함을 이루는 삶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